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우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도 성경에서는 누구에 대해서 썼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썼다 그러면 모든 말씀이 해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해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늘 드려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안다고 하면서 등장인물을 등장시켜서 말을 하면 그 등장인물로 초점을 간다는 얘기예요.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할 때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하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비유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고 예배하는 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전하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의미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는 듣고서 이것을 말씀을 드려야지, 마리아는 마르다의 동생이고 마르다는 마리아의 언니고 해서 서로가 지금 그 서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논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마르다가 좋냐 마리아가 좋냐 이 얘기로 국한을 해버리면은 성경 말씀이 진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본다 못 바라본다,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쭉 보면서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한번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 간단한 요지는 뭐냐면, 한 마을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았는데 그 마을에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그 마르다가 그 예수님을 먼저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르다는 어떻게 음식도 대접해 줘야 되고 차도 준비해야 되고 막 준비하는데, 얄밉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만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을 해요. 동생한테 좀 말 좀 해서 나를 좀 도우러 하소서. 그러니까 식당 가서, 주방 가서 좀 같이 좀 일 좀 해서 그 예수님 대접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같이 좀 이렇게 좀 부탁 좀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럼 지금 이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대접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잘 섬길까 하는 그 섬김에 대해서 우리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섬김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은 너는 지금 마르다야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누군가를 너는 지금 못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한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어이구, 귀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섬겨드려야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최고 누구를 먼저 섬겨요? 목사님 섬기잖아요. 목사님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야 하면서 목사님 섬긴단 말이에요. 이게 나쁜 것이 아닌데 목사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는 그 섬김이 곧 누구를 섬기는 거냐?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너희가 그 섬길 수 없는 거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을 율법사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우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강도 만나서 거반 죽어갖고 사마리아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도와줬구나 하는 걸 들었잖아요. 오늘도 똑같은 얘기라는 얘기예요. 마르다가 섬겨주려고 했는데 그 섬김은 잘못된 거야.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얘기예요. 너는 섬김을 받을 자지 섬겨주는 자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무슨 뜻인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이거를 좀 설명을 좀 하는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말을 했는데 다 아냐고 설명하라면 말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 정도만 해갖고는 이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 이거를 갖다가 좀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 죄와 구원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죄와 구원 간단하게. 죄가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뭐라 그랬어요? 아담이 우리 조상 처음 사람인 아담이 죄를 져갖고 내가 죄인으로서 지금 유전받아서 죄인으로 됐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은 그 교리라고 그래요. 교리.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 있는데 누가 그렇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것이 그거다. 이렇게 써놓은 것이 그게 교리라는 거예요. 교부들이 몇백 년 전에 교부들이 다 이렇게 하고 막 써놨잖아요. 그게 교리화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생각한 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틀린 건 아닌데 또 절대적으로 맞는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의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 경험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또 나름대로 또 만나야 되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해야지만이 되지 교리를 근거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원죄라는 뜻 자체가 이게 다 교리잖아요. 만드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원죄라고. 이걸 대표 교리라고 했는데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으므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지 구원이다 하는 것이 전체적인 대표 교리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론의 아주 핵심적인 그 교리로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지금 전하고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을 안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것이 옳은가 안 옳은가 이것도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면 아담이 죄를 져서 우리가 아담의 죄로다가 유전을 받았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성경에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아담이 안 따먹었다는 얘기예요. 아내인 하와가 따먹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이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한 그 부분이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은 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의 그 요절이 죄에 대하면 뭐라고 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못 믿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를 또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한 믿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가 무슨 뜻이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고
성령이 무슨 뜻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조목조목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말씀을 포괄적으로 하셨던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지금 쭉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 제가 설교한 모든 것들이 다 예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깨달으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자체는 뭐예요? 메시아라고 그래고 기름 부음을 받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 죽으시는 그 자체 죽으시면서 뭐가 흘러나왔어요? 물과 피가 흘러나왔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꽉 짠 기름이라는 거예요. 기름. 진리라는 거죠. 진리.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써 죽어주심으로 거기에 죽으신 그 의미가 기름이다, 성령이다, 메시아다, 그게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계속 틀을 알고서 말씀을 계속 보면은 아, 내가 누구라는 그 입장에 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서 이 구절을 많이 이제 인용을 해요. 아담 안에서 다 모든 사람이 아담이 죄를 져서 아담이 죽었지 않냐? 아담이 죄를 져갖고 죽으니까 우리도 죄를 져서 죽는 거 아니냐? 죄인이지 않냐?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잘 풀어야 되는데 또 성경 해석을 또 잘못하면 또 오해의 소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 구절 한번 봐봐요.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아담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그랬는데 아담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에서 모세에 이르기 짓지 아담 안에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어떻게 됐다?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야. 사망이 왕노릇. 그러면 아담 이전에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 아담 이전에도 죄가 왕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죄가. 그럼 이 아담 안에서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아담 여기서 이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일으키는 것은 아담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죄가 들통이 나서 죽은 자가 된다 이렇게 죽었다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들어온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죄인이라고 안 해요? 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분들은 죄인이라고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니까 당신은 죄인이에요 이런 소리를 듣잖아요. 왜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인이래요. 이렇게 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오실자가 누구예요? 이 땅에 오실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몰라. 그러면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아, 내가 죄인이라고 알려줘서 내가 죄인이라고 아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아담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둠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야. 이게 죄인이라고 알았다는 사람들은 죄인은 죄의 대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잖아요. 사망. 아, 내가 죽은 자네. 이게 죽은 자라고 안 사람이 아담 안에 들어온 자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죄를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이다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첫째 순서가 그렇게 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죄인인 줄 알았네.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럼 죄인인 줄 아는 순간에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살아나셨잖아요. 이게 죽음과 살아남은 동시에 일어나는데, 살아남이 먼저가 아니라 죽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분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교회 와서 내가 살았다 인정을 하면 아직 그분이 내 안에 못 오신다니까. 나는 없음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이렇게 맞춰서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좀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지금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라.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가 죄인인지를 알았어. 그래서 죄인인지를 아는 자와 죄인인지를 모르는 자, 이것이 아담 안에 들어온 자와 아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라는 얘기예요. 마르다는 예수를 영접은 했지만 예수님 말씀을 지금 듣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 왜? 겉에가 아니고 마리아는 속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 영과,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기 때문에 영과 영이 서로가 소통이 되고 육은 육과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우리가 이게 모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잖아요. 속사람을 영이라고 하고 겉사람을 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똑같이 그렇게 오시는 거야. 겉으로 보이는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오셨을 때 누가 영접을 해? 마르다가 영접을 한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영접을 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마리아가 듣는다는 거예요. 마리아, 내 속사람이 들어서 그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죄인이 아니라고 겉사람은 고집을 부린다고. 그러나 속사람이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죄인이었네. 그러니까 나는 없음이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란 얘기죠. 지금 금방 말씀했듯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내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교회 처음에 올 때는 내가 겉사람인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를 처음에 와요. 처음에 오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쭉 전해준단 말이에요. 전해주니까 내가 겉에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으려고 교회를 왔는데 그 얘기 아니라 맨날 나더러 겉사람은 죽어야 되고 속사람이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겉사람이 그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겉사람은 그 귀에 그 말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투덜투덜 거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 좀 마리아 좀 밖으로 좀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려면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겉사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 오면은 그렇다는 거야.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육신적인 것만 갖고 지금 뭔가 해결을 보려고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은 영적 얘기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우리의 생각들이 내려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막 따분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근데 그 속사람인 자기의 그 마리아라고 하는 속사람은 지금 능력이 너무나 작아. 이만큼 그냥 촛불같이 이렇게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잘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발치에서
계속 말씀을 좀 듣는 거야. 들으면서 이 마리아가 성장을 하면 할수록 불꽃이 더 활활 타오르면 마르다는 겉사람은 어떻게 돼? 조금씩 줄어드는 거야. 줄어들면서 마르다는 없어지고 마리아는 성장을 해버리고, 이래서 이제 그 말씀이 있어요. 예?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새롭게 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렇게 반대가 되는 거야, 반대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귀에 영적으로 안 들리면은 내 겉사람이 지금 커 있는 상태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의 말씀, 속사람의 말씀으로 들리면은 내 영이 지금 많이 자라서 성장을 해서 진짜 나의 참나가 드러났고 나의 겉사람은 후패된 거란 말이죠. 오늘 이 얘기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들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이 아니라, 교회 다니면은 내가 내 겉사람, 내 생각을 내려놓은 사람이 나중에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는 것은, 그 장로는 자기의 육신의 생각들이 다 버려진 자들, 늙었다 그러잖아요. 늙었다고. 육신으로는 늙었다. 늙어서 후패됐다. 그러고서 이제 새 사람,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을 장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나이 먹어서 그냥 장로다, 이거는 육신의 장로고, 이거는 그냥 비유예요, 비유. 교회 와서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그 마르다는 그 자랑을 하는 거예요. 겉사람이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예수님이 나 칭찬해 주겠지. 그래서 겉의 것을 막 잘하려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행사도 잘 꾸미고, 뭐 축제도 잘하고, 뭐 그냥 목사님한테도 잘 보이려고 하고, 뭐 예? 봉사도 잘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없으면은 된다 안 된다? 나 없으면 안 돼. 야, 무슨 계획을 그렇게 다 빠져봐. 내가 다 할게. 막 이러면서 이 겉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마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겉의 일을. 교회 그러니까 재정도 이렇게 해야 되고 행사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 겉의 것만을 중심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마르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있을 때란 말이에요. 율법에. 진리로 거듭났을 때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리로 거듭난 자는 그것을 사람들을 제치고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로마서 7장 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자기들이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이 율법인 줄 몰라요.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안단 말이에요. 누가 이거 썼어요?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사도 바울이 율법사 중에서 율법사요. 모든 진짜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냐. 자기가 그래도 세상에서는 이름난 소문난 율법사고 가르치는 자고 잘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사울로 있을 때 율법으로 자기가 열심히 할 때는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야. 율법인지를 몰랐다는 거지.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막 움직이는 거야. 내가 살았다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았다고. 하나님만 살아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살아계신데 나도 지금 살아있다면 지금 율법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아직은 그래서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서 물어보면 다 그래요. 내가 잘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내가 잘하면은 아직 율법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예, 계명의 일이니까. 계명이 뭐예요? 주님이 그리스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가 촛불 켜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그 태양 같은 빛이 확 비치니까 촛불이 빛이 나요, 안 나요? 빛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비치니까 뭐야? 뭐 내 빛이 없네.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빛이 아니구나. 괜히 내가 잘난 척만 했었네. 내가 어둠이었네. 그러니까 죄가 살아나는 게, 이게 아담 안에 들어온 자예요. 이게 아담 안에 들어온 자. 이게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것은 아담 조상 때문에 내가 죄에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빛이 들어왔을 때, 말씀이 계명이 들어왔을 때, 이때 아담 안에 들어와 갖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들통이 난 거예요. 들통이. 죄가 들통이 난 사람은 바로 내가 죄인인
어둠이었는데 빛이 들어왔어. 내가 죄가 들통이 났어. 바로 그냥 빛이 된 거야. 바로 빛이. 순간적으로 있잖아요. 그냥 죽을 때 어떻게 막 깜짝 놀라서 죽은 사람 뭐야. 그냥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순식간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순식간에 호련이, 예? 이렇게 해서 빛이 들어오면 호련이 변했다. 이 변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내가 어둠인 것을 아는 순간에 나는 죽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 이게 결혼이라는 거. 결혼.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나는 없어야지만이 이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계명을 이제 뭐라고 해서 엔톨레라고 합니다. 엔톨레. 엔톨레는 뭐냐면은 내가 마지막을 봤을 때가 엔톨레예요. 사랑하라. 예? 나는 죽도록 목숨을 다하고 할 때 다하고가 마지막에 다하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 해봤어. 그런데 됐냔 얘기예요. 그게 안 되지. 하나님을 사랑해봤는데 사랑이 됐냔 얘기예요. 사랑하는 척은 했는데 그게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엔톨레란 말이에요. 마지막. 나의 마지막을 보는 거야. 목숨을 다 해보고 힘을 다 해보고 다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가 이게 계명이 이른 거예요. 계명이 이른 거예요. 엔톨레. 그래서 내가 다 하니까 뭐야? 다 하는 순간에 처음 빛이 딱 들어온 거야. 이걸 갖다 계명이라 한다고.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교회 처음이 들어오냐마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성경책을 전도해 갖고 줬는데 성경책을 받자마자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안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처음에 그러자 뭐예요? 뭐 검은 것이네요. 좋은 말씀 많이 있네요. 이 정도만 알고 계속 자기 것을 태우잖아요. 태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 다음부터는 내 것을 다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내가 뭐를 계획하고 뭐 세우는 것을 그분에 의해서 그리스도 성령에 의해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그냥 자유로 하는 것인지 이것을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열심히 하는 일이 옆에 많은 성도들이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든다라면 이건 내가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란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이거는 다 율법 안에 있는 거란 얘기예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도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씀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나 한 사람이에요. 집에 가면은 남편이 있고 아내 있고 했는데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를 지으시고 율법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나무를 세워놨는데 생명나무 한 그루만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생명나무 한 그루만 세웠는데 아담과 하와는 뭘로 다 보였다? 선과 악의 나무로 보았다. 이게 선과 악의 나무 두 개로 보았다는 거예요. 나무 두 개로. 똑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다가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자칼 우 네케바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자칼 우 네케바는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은 남자이면서 여자로 지음을 받았다. 이 얘기가 지금 너는 마르다이면서 마리아로다가 한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하나다 이거야. 하나. 한 사람 얘기를 지금 한단 말이에요. 나의 겉사람을 마르다라 그러고 나의 속사람을 마리아라고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비유의 말씀이다. 이렇게 비유로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수수께끼다 얘기를 하잖아요. 수수께끼를 내는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 수수께끼라는 게 수수께끼 풀으면 되는 거예요. 수수께끼를 못 풀으면 말도 안 된다고 그러지. 이게 성경은 수수께끼가 풀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금방 말했잖아요. 자매, 성경에서 자매, 형제 나오는 것은
택줄에서 나왔잖아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래서 비유로 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족들은 뭐예요? 우리 가족들도 다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하나님은 영원하지 않는 건 비유잖아요. 영원하지 않는 것은. 우리 가족들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몇십 대에 있는 그분들 다 지금 없잖아요. 알려주고 떠났단 말이에요. 알려주고. 그게 다 비유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로라는 것은 한 사람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에서와 야곱도 그 한 뱃속에서 한 태에서 예? 쌍둥이로 나왔다는 것은 한 사람이 나온 걸 지금 큰 자와 작은 자 마르다와 마리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는 겉의 사람으로 오신 거고 몸이 있으니까 그 안에 누가? 예, 성령으로 다 오셨다. 그 안에는 성령이 계시다.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에 모세와 아론이 또 등장을 해서 가잖아요. 다 그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그림으로 보여줄게. 그림. 이게 로고스라 그래요. 이 성경을 로고스라 그래요. 표면 말씀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 표면 말씀인데 표면 말씀이면 뭐야? 진짜가 이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진짜가 이 안에. 이 말씀을 성경 말씀 66권을 이게 읽고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이게. 지금 예수로서 오시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내가 또 옆으로 또 보여줄게요. 그러면 이 성경 66권이 뭘로 다 알아야 된다? 로고스 안에 많은 설교자들이 얘기해. 로고스 안에 레마가 있다. 그 안에 진리가 있다. 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이 겉의 말씀이 이게 생명이 아니라 이것을 의미를 깨달아야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 이게 빛이란 말이에요. 빛. 여기서 빛을 발견을 해야 돼.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빛. 요한복음에 나는 빛으로 왔다. 근데 너희들이 어둠이나 나를 몰라. 어둠과 빛은 서로 교제할 수 없다 이거예요. 교제할 수. 우리가 어둠이었기 때문에 빛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이 어둠이라고 알면은 빛에 대해서 알아. 이제 그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마라고 그래요. 이걸 레마, 생명이라고 그래요. 영이라고 그래요.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빛을 못 본단 말이에요. 영을 못 본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예? 거꾸로 성경 말씀을 이거에 대해서만 뭐 100독을 했다 그래고 50독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빛을 발견을 못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을 발견을 못하면은. 똑같이 이걸 갖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옮겨서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이 성경책을 말씀을 꼭 똑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육신 예수 이걸 인성이라 한단 말이에요. 인성.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예수로 이렇게 보이는 예수로 오셨잖아요. 이걸 육신 예수다. 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예수님만 보고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갖고 지금 계셔요? 안 계셔요? 왜 안 계시냐 이거지. 그분이. 안 계시는 것은 모든 말씀을 다 설명을 해주고서 성령으로다가 이제 오셨다는 얘기를 하시려고 지금 이분이 이제 안 보시냐. 빛이라는 거 이제 나는 없다. 나는 빛이야. 그래서 열처나 비유 등불을 가는 열처나 비유를 하잖아요. 이 처음에 5개는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등불이 없어. 등불을 준비를 못했어. 15처녀는. 그래 등불을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나는 빛이 아니래라고 말을 하니까 어떻게 이제 5처녀가 등불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5처녀가 등불을 피고 신랑을 맞이하는 거죠. 이 성경책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이 성경 말씀으로 본인이 직접 육신으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빛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그걸 신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신성. 하나님의 성품. 아까는 육신으로 보일 때는 육신의 성품. 이렇게 돼서 그게 빛이고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이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이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뭐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해준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부엌대기고
마리아는 아유 목사님 설교 잘 듣는 사람이고 그래서 일하는 것보다도 말씀을 잘 드려야 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도 말씀 듣는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부엌에 가서 마르다 같이 좀 열심히 좀 일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해서 이 육신적인 일하는 걸로다가 이거를 갖다가 설교를 하고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나 한 사람이 그냥 나 한 사람. 너는 마르다고 나는 마리아고가 아니라 내 겉사람은 마르다고 내 속사람은 마리아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죽으면은 마리아로서 부엌에 가서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는 거 마리아로서. 마르다로서 일을 하면은 말썽이 나고 마리아로서 일을 하면은 말썽이 안 나요. 지금 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겉사람 마음 내 마음으로 속사람이 말씀으로 이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서 4장 16절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는 원래 속사람인데 빛인데 이 세상에 땅의 삶을 어둠이라는 것을 경험을 해야지만이 내가 빛인 걸 알아요. 여자들만 사는 데에서 어디 가면은 그 여자들만 사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여자들만 사는 데에서 보면은 남자를 알아요, 몰라요? 여자만 사니까 자기들이 그냥 모든 존재라고 생각해.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자기하고 틀린 남자가 와. 그럼 저 누구야? 남자래. 그럼 나는 누구야? 나는 여자야. 그래서 여자라고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인 줄 모르는 거예요. 빛인 줄. 그러니까 반대편에 뭐를? 어둠. 빛이 아닌 어둠을 주었다는 거예요. 주고서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어둠에다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집어 던져서 눈 뜨고 딱 보니까 해도 있고 별도 있고 다 있어. 몰라요. 이게 어둠인지 몰라. 그래서 어둠인지 몰라서 계명의 이름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성령으로 오심에 야 너희들 정신 못 차렸나? 너 어둠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니까 그래서 어둠이구나.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그걸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처음엔 몰라요. 자꾸 들어야 돼. 그래서 제 설교를 어떤 분들은 한번 듣고서 그 말씀이 이제 안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말씀을 노트에다 다 적어갖고 그냥 자기 말씀으로 만들어서 한 사람들은 확 달라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하는 자가 되잖아요. 28절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그들이 길 갈 때 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들이 길 갈 때 길 가는 건 뭐예요?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는데 가면서 광야에 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는 단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요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배움을 받을 때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을은 어디예요? 여기 성경에서 이제 마을 하면 여기는 좀 베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들은 그냥 마을로 있는데 베단인데 나 한 사람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나 한 사람 얘기가 마르다고 마리아고 이렇게 했는데 나 한 사람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나에게 이제 들어오신 거야. 이게 내가 마을이에요, 마을. 이 마을인데 아직은 온전한 마을이 안 된 상태를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을에 들어가시면 마르다라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자기를 영접하더라. 내 겉사람이 목사님 오셨으니까 설교 들으실래요? 오세요. 이렇게 이제 맞이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맞이했는데 정신은 어디가 있다고? 목사님 어떻게 대접해 줘야지? 응? 이런 대접적으로만 막 이렇게 신경이 가 있고 그 속사람은 갈급해 하는 거야. 갈급해 하는 거지. 마르다는 좀 말씀 좀 들었으면 좋은데 근데 아직 단계는 마르다는 지금 어떻게 하면 대접을 잘해 줄까? 우리 집 10평짜리인데요. 20평 좀 되게끔 기도 좀 해주세요. 이제 이런 것만 원한다는 거야. 영접은 한다는 거예요. 겉성전 베다니에 들어가시면 베다니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할 때 죽으러 가시잖아요. 죽으러 가시 바로 근처 동네가 어디냐면 베단이란 말이에요.
베다니에서 어떻게 걸어갔어요? 아니면 뭐 타고 갔어요? 나귀 타고 갔잖아요. 새끼 나귀를 끌고 와라. 나귀 타고 가게. 나귀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이 죽으러 가시는 그런, 나귀는 뭐예요? 짐승인데 이제는 율법 짐승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의 짐승을 내가 이제 타고 간다. 이런 것을, 그 시점이 베단이라는 거. 거기서 십자가 지시고서 또 부활한 장소가 그 베단이라는 거예요. 그 동네에 누가 사냐면 그것을 비유로 알려준 동네가, 거기가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있는 동네라는 거예요. 거기가 마르다하고 마리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마르다로서 죽고 마리아로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거기 누가 껴 있으냐면 오라비 나사로가 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동네가 이제 한 마을이 이제 이런 동네라는 거야. 마르다 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 요한복음 11장 2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서, 밖에 나가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라니까. 밖에 나가서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더라. 마리아는 속사람이니까 밖으로 들춰내는 게 못해요. 예?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서, 마음에서 이렇게 마음이,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돼야 된다. 겉에가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돼야 되는 게 속사람이 할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겉사람의 할례, 이스라엘 사람들은 8일 만에 할례를 어디다 해요? 표피에다 하잖아. 표피 껍데기에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이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마르다는 뭐라 그랬어요? 겉이니까 여주인이라고 그래요. 여주인. 생명이 없는 주인이야. 우리가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주먹을 믿으라. 내가 열심히 해,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지. 내가 회사 차려갖고 열심히 하는 거 내가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하냐? 뭐 이렇게 해서 막 그냥 자기가 주인이잖아. 그걸 마르다라고 그런다고. 응? 내가 하는 일이 다 옳고 뭐하고 조금씩 이제 마르다로 이제, 예? 마리아로다 이제 변하는 거죠. 마리아는 뭐냐면은 그 주인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악한 자였네, 내가 어둠이었네, 내가 죄인이었네, 내가 쓴물이었네, 요거를 갖다 깨달은 자가 마리아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걸 알아가는 단계가 이제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이제 많이 깨달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로서 난 겉사람은 이제 후패해갖고 이제 죽은 거지. 요걸 갖다 보여준 게 나사로가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뭐 어떻게 돼? 붕대를 칭칭 감고 나왔다가 이제 이렇게 풀어줘라 이렇게 해서 살아나는 것. 이게 이제 마리아로다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가 어둠이었고 지금 동굴에서 잠자고 있는 자였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걸 마리아로다 이렇게, 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겉에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했다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동굴에 3일 동안 거기 갇혀 있다가 여기 살아나셨잖아요. 이게 부활. 똑같이 이거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39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누구의 동생? 마르다의 동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잖아요. 성경에 큰 자, 작은 자. 큰 자는 먼저 난 자 있고 나중 난 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먼저 난 자는, 나중 난 자하고 바뀌잖아요. 그 순서가 바뀌잖아요. 먼저 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나고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이렇게. 그분은 그냥 처음과 나중이야. 그냥 한 분인데, 이걸 한 분이라는 것을 알으려면은 처음 난 자가 누구고 나중 난 자가 누군가를 일단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마리아를 지금 설명을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속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주의 발치, 주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변화가 돼야 안 돼요?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 뭐 마르다, 마리아, 한 사람이에요. 이게 마르다, 마리아, 겉사람, 속사람. 여기 또 하갈과 사라 언약으로,
옛 언약, 새 언약, 율법, 복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도 육과 우리의 육체, 영, 속사람 이렇게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한 사람에 대해서. 여기 또 율법과 진리 이렇게 했을 때 예수, 율법으로 오신 예수, 겉으로 오신 예수, 진리 그 속에서 드러나시는 그리스도, 육신으로 죽으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했다가 십자가 지신 이후에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이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의 발치에 앉았다 그러면 마리아는 지금 발치면 두 발이라 그래요. 이걸 푸스 발인데 이걸 갖다 율법과 복음 아래 이제 아직은 주님과 혼인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듣고서 이제 진리로 다 변화해야 되는 거지. 완전히 율법이 벗어지고 사망이 되고 진리가 돼야지만 이제 한 사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주의 발치에 지금 앉아서 말씀을 듣는 중이라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이때는 사람이라고 그래. 마리아를 사람이라고 그래. 둘이니까 발이 둘이잖아 우리가 사람이. 그런데 이 말도 안 듣고 있는 마르다는 뭐예요 지금? 짐승 4발 달렸다는 거예요. 세상 동서남북 세상 것에 연연해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침상을 들고 와라 그러죠. 침상이 뭐예요? 침대에 발 4개 달린 침대란 말이에요. 침대에 누가 누워 있다고? 우리들이 예수와 연합되지 않은 사람들은 침상에 지금 누워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누워 있으면 자기는 누워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상을 들고 와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 침상을 들고 가라. 이제 침상을 들었다는 것은 이제는 세상 것을 진리로 다 세웠다. 너 이제 사람이야. 짐승에서 사람 됐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침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잠자던 자가 일어났다. 깨어졌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세상 일이 많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야 되고 저렇게 세워야 되고 이렇게 세워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자기가 다 계획하니까 머리가 복잡해요. 어떻게 해요? 편해요. 머리가 복잡하니까 막 마음이 분주한 거야. 이 세상 일로 분주하다는 거예요. 세상 일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주인은 늘 분주해요. 섬기는 일이잖아요. 자기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림자는 누구를 섬길 수 있어요? 못 섬긴다니까. 못 섬기니까. 그림자인데 뭘 섬기냐. 근데 그림자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마르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섬기려고 그래. 섬기려고 그래 보니까 그림자가 섬기려니까 막 마음만 급하지 안 섬겨지지. 이게 막 그냥 어떻게 짜증나고 흰머리 나고 막 그냥 화나고 막 참 얼굴이 그냥 주름살 생기고 막 그러는 거지.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우라 하소서. 이것도 내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말씀을 들으면 마르다가 부엌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좀 말씀 좀 그만 듣고 와서 나를 도와서 좀 같이 섬기자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마르다는 자기가 섬기다 보니까 내가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같이 듣게 되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중에 마르다가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 그러니까 이 겉사람도 같이 흡수가 돼갖고 마리아가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을 하니까 나는 후패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중간에 하는 거야. 주님, 마리아 동생한테 나를 도우라 하소서. 내가 이 겉에 것만 갖고 살으니까 나를 좀 더 가르쳐서.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사실 말씀을 했잖아요. 내 속사람이 살길 원합니다. 나도 마리아가 되길 원합니다. 마르다로서는 나는 섬겨봤더니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자꾸 이게 마르다로서는 깨닫고 마리아로서는 자꾸 더 마리아도 깨닫고 이것도 깨닫고 같이 깨달으면서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뀌어버리는 거. 그래서 속사람이 주인이 되고 겉사람이 후패돼서
예? 종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거꾸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좀 도와주라 해서 그런 게, 나 겉사람으로서 이제 못 살겠으니 이제 속사람으로서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응? 왜? 마르다는 마리아가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야.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도와주라 하소서가 사실은 하나님,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부엌대기 일하는 거가 목적이 아니고, 내가 없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좀, 예? 나를 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예? 그것을 고백을 하는 거죠. 그 고린도서 아까 계속 말을 했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 예? 고린도서 4장 16절에 이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예,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게 또 있어요. 왜 마르다야 마르다 왜 두 번 했겠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아직 두 마음을 갖고 있어. 아직까지는 두 마음을 변하지 않았어. 응?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 옳고 그름 선악간에 네가 열심히 하는 걸 옳다고 생각하지, 열심히 안 하는 마리아는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이런 마음 네가 생각하는 생각으로 갖고 있지. 이게 두 마음을 지금, 그래서 너는 마르다, 너 마르다야 마르다의 두 번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네가 많은 일 염려하고 근심하나 해서, 염려도 두 마음이에요. 메림나오라 그래서 두 마음. 네가 지금 두 마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변하지 않는 상태야. 그래서 지금 7날의 언약까지 쭉 가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7일 안식이 되었을 때는 자기 것은, 우리 겉사람은 완전히 후패하고, 그래서 666을 받으라는 게 그 죄인의 표를 확실하게 받아서 생명의 표하고 교환을 해놓은 그것이 666하고 777하고 바꾸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식하고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심은 그렇게 뭐 두 마음을 가지니까 혼란하고 근심되고 뭐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려놔야 되는데 사람들을 내려놓지 못한단 말이에요. 죽는 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있으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적다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살았다고 인정한다면, 살아있다면 누구라고? 마르다. 마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나는 죽은 자라고 이제 고백을 할 때는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인데 이제 마리아가 그 속사람이니까 그리스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속사람,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구원을 받으면은 다시 혼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영으로 확실하게 구원이 받으면은. 문자대로 알던 말씀을 어떻게 돼? 이제는 그 말씀이 의미를 깨달으면은 내가 죽은 거예요. 나 육신이 보이잖아요. 문자 말씀이 보이잖아. 이 보이는 것을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야. 의미를 깨달았다면, 아, 나로서는 죽은 거구나, 이렇게 하고 또 그리스도로서 살아난 거다. 그런데 이 몸은 하나님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죽었다 살았다 이게 얘기를 했는데, 몸은 소마라 그래서 중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악한 영한테 지배를 받고 사느냐, 성령 그리스도 영한테 지배를 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 몸이 신령한 몸이냐 거짓된 몸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할 때는 원어로 보면 그냥 헤노스라는 말씀을 딱 한단 말이에요. 헤노스라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한 가지. 지금 마리아가 택한 것이 지금 한 가지를 택했으니까 너로 두 마음이 이제는 한 마음이 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겉사람, 우리 겉마음, 겉생각에다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지금 잘 선택을 한 거야. 이걸 갖다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한 가지를 좀 말씀 듣는 것을, 진리 하나를 지금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한테도 잘 선택한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잘
잘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도움을 받는 것은 진리 하나를 지금 선택을 요구를 한 거야. 이 말씀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겉과 속이 하나됨으로써 사는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삶이라는 거. 겉과 속이 이제 하나가 돼야 돼요.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마음을 거의 갖고 살잖아요. 그러나 그 두 마음이 일어날 때는 이제는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겉의 일들을 근심되고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은 너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죄가 그런 거니까 또 그거에 대한 유혹을 그냥 이기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고 가면 된다는 거죠. 교회,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요 나는 그의 몸이니. 나는 없는 거예요. 몸에 몸. 몸은 중립이라고 있잖아요. 몸은 중립. 그분이 나를 지금 이끌고 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과 내 명예와 내 생각으로다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는 것은 아직까지는 구원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지금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배를 하고 나를 통치를 하고 나를 품어주고 사랑했으면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우리 얘기를 하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마리아 이 좋은 편을 택했대. 좋은 편이 뭐예요? 진리 하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진리 하나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영이잖아요. 아, 영이구나. 진리구나. 이걸 택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우리들이 들으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비유해서 말씀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속뜻으로 잘 우리가 알아들어야지, 글자대로만 이렇게 읽으면 아,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구나, 하나님을 내가 구해갖고 하나님이 나한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있었다고? 우리 안에 계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셨기 때문에 내가 없음이라고 옷을 확 겉옷을 벗어버리니까 내 속에 있는 빛이 그리스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다고? 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똑같은 대목에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이걸 뭘 준비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지기 바로 전에 죽음을 준비하는 것을 누가 준비를 했어요? 마리아가 준비를 했잖아요. 마리아가 준비를 한 자체가 마리아로서는 똑같이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관계를 지금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지만이 그게 나무와 그림자의 똑같은 관계라는 거예요. 향유, 비싼 향유, 옥합을 깨라고 그랬잖아요. 옥합. 헌신할 때 옥합 깨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참, 내가 어느 분 장로님한테 충격받은 게 있어. 일생에 옥합을 한번 깨야 된다 그래서 나도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몰라갖고 옥합을, 어떤 옥합이 한번 털어야 돼요. 뭘 큰 거 털어야 된대. 아, 털 것도 없는데요. 다 들여갖고 그래도 다 털어야 된대. 한번 옥합을 깨야 된대. 그래서 아, 한번 전재산 한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구나. 그게 맞는 말인데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의미를. 아, 뭐 집 있는 사람은 한번 집 한번 팔아갖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야 되고, 이게 향유 옥합을 깬다는 것은 내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다 드림으로써 십자가, 그분이 받아서 십자가에 가서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는 것이 그게 옥합 깨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모르고 그냥 나름대로는 다 충성한다고 그냥
그 힘들게 벌어갖고 한 거 다 그냥 한번 깨갖고 했더니 나중에 그거 팔아갖고요. 지금 망해갖고요. 지금 교회도 안 나와요. 이게 너무 오해를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해를 하면은.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잘 우리는 진짜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옷값 깨는 게 지금 이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옷값 얘기를 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향후 옷값.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말렸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 그 향유 옥합이 얼마짜린데 그걸 갖다가 그냥 깨갖고 거기다 붓냐. 어? 마리아는 그걸 알아갖고 깨갖고 그것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준비를 한 거. 자기 죽음,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없음이라는 것을 자기는 고백한 건데 아직 옆에 있는 그 유대인들, 제사장들은 모르잖아요. 맨날 제사만 드리니까 그 옷값 깨는 걸 뭐라고 해? 물질 드리는 거. 너 집에 얼마 있어? 금고 털어. 이렇게만 생각을 한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그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들이 다 그렇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의 장래를 위하여 그것을 준비하는 거니까 그걸 간직하라. 마음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으로다가 이게 변화가 와야 돼. 이 얘기를 좀 하는 거란 얘기예요. 마리아가 발 아래에서 예수의 말을 이제 들었잖아요. 이것을 향유 옥합 깨는 거로다 이제 드는 거야. 아, 예수님한테 무슨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 이거 66권 많잖아요. 이거 다 드는 거 다른 거 없잖아요. 아,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구나. 내가 어둠이라는 거구나. 이거 하나만 알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분이 빛으로 다 살아주신다니까. 요 말씀이라는 거야. 지금 이게 마리아가 발치해서 말씀 들은 얘기가 향유 옥합 발에다 부은 얘기구나.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로서 죽으시고 그리스도 성령으로서 살아날 것을 이제 마리아는 그걸 말씀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가서 그러니까 뭐야? 향유 옥합을 그 비싼 거. 비싼 게 뭐예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아낀 게 뭐예요? 목숨이잖아, 목숨. 목숨 부지하려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돈 벌어놓고 저축해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목숨 그 부지한다고 저 높으신 분들, 높으신 그 많은 나라의 임금들, 대통령들 얼마나 살았어요? 100살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마리아는 그걸 알았다는 거야.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일이 마르다로서는 죽고 마리아로서 살아가는 거다. 그거예요. 내가 죽어야 산다니까. 왜 안 죽는, 왜 자꾸 죽으라 그러냐고. 죽으라, 나라로 살아. 뭐 내가 뭐 강제하니? 이래저래 넌 그림자야. 그러나 네가 그림자인 걸 알면은 영원히 나하고 살 거야. 이 기회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넌 그림자로 그냥 영원히 그림자로 그냥 살아. 이 기회를 그래서 저기 복음이 뭐예요? 유앙겔리온, 아주 기쁜 소식이라 하잖아요. 기쁜 소식. 마르다와 마리아가 둘이라고요? 하나라고요? 이제 하나가 돼야 돼. 하나. 남자는 약해지고 여자는 강해지고, 이게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한번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이치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혈통이, 남자하고 부부지간에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혈통이 있는 남편이잖아. 혈통의 남자하고 여자가 결혼하고 살아. 혈통의 남자가 처음에 강하잖아. 먹여 살리고 뭐하고 주인 역할을 하고. 그러더니 나이 한 40 넘어가니까 어떻게 조금 약해지잖아. 연약해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 강해져? 여자가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자가 강해진다고 막 고집세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면 강하다는 것은 언약에서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 처음에는 여자는 약했어. 안에서 속사람이기 때문에 약했는데 겉에 혈통적인 남자가 지배하고 살았다가 이제는 혈통적인 남자가 죽어지는 거야. 그러면 연약했던 속사람인 그 영은 자라나서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나이 먹어서는 그래도 많이 이렇게 통솔하고 사는 그런 어느 정도의 그 삶의 패턴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것도 조금 맞는 얘기일 것 같다. 근데 진리를 모르는 여자분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또 왕이 되잖아. 자기가 왕이잖아. 그리스도가 왕이 된다는 그것을 설명을 해준 건데, 그냥 본인이 또 왕이 너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이제 내가 왕이 됐게 하면서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서로가 왕 싸움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성경하고는 안 맞고, 진짜 왕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거야. 여자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에 대해서 그래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지금 3번을 쭉 해서 비슷하게 말씀을 했는데,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에서 겉사람을 후패해야 돼야만이 속사람이 살아난다는 거.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말씀을 좀 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내가 이걸 잘 이렇게 PPT 띄워갖고 한 것을 보고 또 보고 몇 번을 해서 내가 내 입에서 복음이 이제 전하여져야지만이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듣기만 해갖고는 안 되고,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한다? 말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말해야지. 아멘. 네,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